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회복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저녁부터 회복의 기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드는 것이, 또 마지막 때를 갖다가 준비하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요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테네스에 어떤 전에 꼬마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도시를 갖다가 다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너가 어떻게 도시를 다 다스리냐? 그랬더니 이 꼬마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리 엄마를 다스리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다스리고 아버지가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그래가지고 그 도시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갖다가 들으면서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마음속에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꼬마이지만, 아이지만 정말로 내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 듀엘 목사님은 이러한 책의 제목을 썼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기도는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유익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오늘은 세 가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보냐면 기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저는 기도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믿음이 없이는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떤 것도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실 때에 정말로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요 무엇이든지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정말 변화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요. 비즈니스를 갖다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시작해요. 그러면 비즈니스를 하면 망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시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작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비즈니스 하면은 잘 될 거야. 그래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질 거야. 그런 어떤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솔직히 말해서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조얼지 뮬러라는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마음속에 도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고아원을 차렸죠. 그리고 고아원을 차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고아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아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몇천 명의 고아들을 갖다가 정말로 먹여 살리고 입히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조얼지 뮬러가 그 고아원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애들이 많이 동냥하고 다니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구걸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불쌍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사실 조얼지 뮬러는요, 선교사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 브리스톨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도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갖다가 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주저앉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갖다가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 때문만이 고아원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정말로 보여줘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정말로 보여줘야 되겠다. 한번 이런 예가 있어요. 조얼지 뮬러가, 어떤 사람이 일을 계속해요. 그리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하니까 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병이 심각한 상태로 막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얼지 뮬러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 일 그만두고 좀 쉬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병이 지금 이렇게 들어도 내가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느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병이 그렇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요, 일을 그만두고 정말로 쉬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말씀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안 열어주시겠냐고요. 또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놓치면은 내가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보았어요, 조얼지 뮬러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조얼지 뮬러가 고아원을 차리면서, 고아원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고아원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들은 다 그 친척들이 돈을 대주고 그리고 도네이션을 받고 그런 사람들만 고아원에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고아지만 그 친척들이 도와줄 수 있는 고아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룰을 만들었어요, 이 조얼지 뮬러는요. 뭐 어떤 룰을 만들었냐면, 부모가 다 없고 친척들도 도와주지 않고 그런 사람만 이 고아원에 올 수 있다. 그렇게 아예 룰을 만들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교회사를 보면은요, 이 조얼지 뮬러가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요. 저는 조얼지 뮬러의 자서전이나 바이오그래피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믿음이 와요. 성경을 봐도 믿음이 오지만은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들으면 그냥 믿음이 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세계에게 알렸고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믿음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어쩔 때는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까? 정말로 이루어질까? 정말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저도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보는 것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믿음을 갖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아멘?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슈퍼내추럴한 거예요, 정말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진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통 그냥 생각을 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당연히 받아들여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반응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안 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주세요. 아멘. 여러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잖아요. 삶을 살 때에도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루어질 것 같아, 너무나 익사이팅해. 근데 그 다음날 가면 시무룩해져 있어. 또 그리고 낙심돼 있어. 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이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는 간단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음이 지켜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지켜졌을 때에, 그 믿음이 지켜지면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낙심되고 자꾸 좌절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때는요. 그리고 주님, 더 기도할게요, 제가. 그래서 주님,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믿음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기도를 통한 그 믿음의 지켜짐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간구도 해요. 그런데 간구보다도 더 어떤 부분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합니다. 기도는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의 형상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보면서 내 삶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입니다. 우리 구하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마음속에서 목적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 일치됩니다. 그것이요.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냐?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구하게 돼요.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또 그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는 뭐예요?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여러분, 먼저 무엇을 구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라니까. 그 다음에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의 순서예요, 그게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요? 주님을 구해요. 그리고 주님을 구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뜻을 구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는요, 항상 무엇을 먼저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쩔 때는 많은 때 우리가 기도에 딱 들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먼저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간구하기보다 주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더 와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 간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먼저 구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급한 것부터 구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이 잘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먼저 간구하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질 않아요. 나는 너희와 달라. 그리고 너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랑 같이 있을 수 없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아무리 간구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주의 얼굴을 사모해도 주님은 안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해, 그러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사모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렸어요. 이젠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원하는가? 그리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가?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과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요, 말씀하시기 원하시고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그러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론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축복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축복하라고 말하면서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의 얼굴을 통하여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의 얼굴을 통하여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실 진정한 축복은 뭐냐?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오면 은혜도 와요. 주님의 임재가 오면 평안도 옵니다. 주님의 임재가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게 되시길 바라요.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세요. 그 얼굴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삶에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도 많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주님의 한 말씀이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너무나 유익한 것들이 많이 와요, 우리 삶 가운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그러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문제, 아니면 나라의 문제, 아니면 어떤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면 아이시스, 그 모든 것을 다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테러 같은 것, 또 얼마 전에 이스탄불에서 또 굉장히 큰 테러가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러한 일들,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 한국도 지금 막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완전히 난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정치의 문제, 뭐의 문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박근혜 문제가 생겨요?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시스가 왜 존재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를 보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2016년도에 순교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순교당한 사람 2016년도에 9만 명.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직도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도 가장 핍박받는 종교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보다도요. 그리고 9만 명이 죽었어요. 2015년, 그래도 2015년보다는 낫대요. 2015년도에는 10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저는요, 천국 가면은요, 생명의 면류관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통계를 보면서 9만 명, 그 다음에 그 전에는 10만 5천 명. 그걸 보면서, 야, 천국 가면은 그 생명의 면류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그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구나, 그 숫자가. 여러분, 아직도
핍박받는 종교예요. 아직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근데 왜 그럴까? 이 세상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정말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회의 문제, 모든 문제, 어떤 문제인가? 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죄,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고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계속 문제를, 그리고 이 땅을 고치신다는 건데 그 표현 자체가요, 보면은 마치 병든 사람 같잖아요. 이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 마치 병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요, 죄를 짓는 사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병자예요. 성경에서는 그 병이 나와요. 병명이. 그것이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문둥병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대해도 여기가 막 골마 터지는데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쥐가 막 발가락을 갉아먹어도 여러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완전 무감각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뭐 간음죄다 뭐, 그 모든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맞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최후 심판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마약하고 싶으면 내가 마약하고요. 내가 정말로 도박하고 싶으면 내가 도박하고요.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진화론이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요, 사람들이 끝까지 믿어요. 왜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무감각해지면은요, 정말 못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도덕적으로 안 살아도 돼요.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돼요.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도 돼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막 사람들 죽이고 다닐 거래.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감옥 가고 종신형에서 그냥 뭐 죽으면 끝인데 어차피 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완전 무감각, 그게 죄를 다 놔버려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거,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 모든 것이 죄를 낳는 거예요. 죄는요,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행한다는 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열매일 뿐입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기를 쳐도요, 돈을 훔쳐도요, 사실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문둥병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나를 격리시켜요. 세퍼레이트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성적 타락이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서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 취함이나 완전히 그런 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문둥병. 문둥병이랑 가까이 계속 지내면서 살면은요, 그게 옮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은요, 구약에서도 다 격리시켜버려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놓고 문둥병자들만 같이 사는 곳을 만들어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도 금방 전염돼요. 여러분,
복음보다도 죄가 더 빨리 전염돼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가끔? 네,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복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세상 것이나 이 죄가 금방 더 전염이 돼요. 네. 참 희한해요, 그런 거 보면은요. 왜냐하면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또 이 시대에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전염되는 게 금방금방해요. 세상 것들,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 그죠? 네, 너무나 금방 전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보화나 그런 것들은 천천히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도 삼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일들을 갖다가 자꾸 보게 되면 여러분 안에 어둠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빛이 있어가지고 빛을 자꾸 보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가 환해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오늘 미디어가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금방 전염돼 버려요. 금방 스프레드 됩니다. 여러분, 어떤 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스프레드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복음은 그래,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계속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 금방 전염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 자꾸 귀로 듣지 않고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디어에서 보내는 것을 가지고 계속 따라서 가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방 전염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또 사람들이 봐요, 주위에서. 아,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래서 계속해서 전염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모든 것을 에듀케이트 받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을 따라서 살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고칠 거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둔함을 없애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서 그것을 갖다가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이다. 아멘. 내가 이 땅을 고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리고 사회에 차면 그 사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나라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땅을 주님께서 고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을 갖다가 보면은요, 정말 사회의 회복도 같이 일어났어요. 네, 웨일스 같을 때, 웨일스에 부흥이 일어났었을 때는 범죄자가 없어가지고요, 경찰들이 놀고 있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네, 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이 다 변화됐기 때문에. 찰스 피니가 복음을 전한 로체스터 뉴욕이라는 곳은 10만 명이 주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80%, 그 도시의 인구의 80%가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도시가 다 변화됐어요, 완전히. 그 도시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도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고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사람이 죄의 길로 걸어가면 돌이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 관건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회복시켜서 이 땅을 고치실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은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도 회복되고 내 주위도 회복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문제는 주님,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죄가 성행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는 일꾼을 세우셔서 이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시대가 회복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 다 들림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